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 중에 있던 우리를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응답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모두 발견되어지며 누려지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모든 것들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하나씩 발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성경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받으신 응답을 오늘 말씀으로 전달하실 때에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셔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교회와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진짜 안다면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와지는 상황들, 문제들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더 여러분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워져 보면은, 문제가 와져 보면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내가 가지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문제와 현실 속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로 또 깊이 또 빠져드는 여러분 자신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제수의 몸으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를 가볍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실력과 기술들로 배를 안전하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유라굴라는 풍랑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서서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때는 모이면 죽어요. 체포되거나 사형당해요. 근데 초대교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졌어요. 모여라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모여졌어요. 왜? 거기는 강구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모여지지 않겠죠. 그냥 모여진 게 아니고요. 모였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쉽게 말하면 서로 구제하면서 함께 삶을 살았어요. 어제 제가 제주도 갔다 오니까 서준우가 내보고, 목사님 3월 달에 펜션에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취소했대요. 다 취소하고 손님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다 퇴직하기로 했대요. 퇴직.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끼리 같이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의료보험 혜택 받지 못하고 있는 뭐 이종순, 그 다음에 뭐 김명숙이 뭐 이런 인물들은 정식 직원으로 등록 안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4대 보험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격 이거 일자리를 그만두는 걸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 나오는 실업급여 그걸 받아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이 봐도 지금 뭐 손님 안 오니까, 손님 안 오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적자잖아요. 적자 운영에 본인들이 월급 받아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대책을 이제 강구한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일단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많이 다니시고 선교하는데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뭐 선교비를 좀 보낼 테니까 목사님 계좌를 좀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냈더니 또 전화 와서 왜 안 보내냐고. 그래서 제가 뭐 보내줬어요. 보냈는데 통장에 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더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일단 그걸로 뭐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왜 돈을 지금 시간표에 500만 원을 주실까?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유익할까? 생각하고 왔는데 준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0만 원 이번에 뮤지엄 세트에 헌금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뭐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돈이 있어야 살고 없으면 못 살고 이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선교하러 다닌다고 많이 다니니까 뭐 필요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500만 원을 나한테 누가 헌금을, 하나님이 시간표에 그 사람 마음 생각에 감동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주는데 제가 그 돈을 뭐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제 딱 왔는데 뭐 그런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 쓰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다. 그래서 500만 원을 이번에 이제 이 뮤지엄 스테이에 제가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지면 다 본색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다 어려지면은요, 당장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어려져 보세요. 힘들어질 것 같으면은 힘들어지지도 않는데 또 과정인데 조금 힘들어지면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기업들이 뭡니까? 사람 자르잖아요. 급할 때 필요할 때 불렀다가 어려워지면 사람 자르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그 사람이 생명 걸고 그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진짜 언약 안에서 한 비전으로 함께 실제로 간다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뭡니까? 그 사람 도와주고 함께 같이,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근데 조금 어려져 버리면은 일단 사람 자르고 또 필요하면 부르고, 그러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힘든 거예요. 살아남는 기업은 일단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원래 깊숙이 있는 생각이거든요. 복음 중심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하고 문제가 보면은 복음 중심보다 원래 나 중심의 생각에서 노는 거거든요. 나 중심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을, 진짜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말은 못 하겠지만은 생각과 마음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느끼겠죠. 좀 힘들어진다고, 어려워진다고 잘라버리고 이래버리면은 본인이 개새끼도 느낄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까?
교회가 이럴 때, 또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생길 때 알 수 있거든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지, 복음 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진짜 복음 안에 있는지, 그 복음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 복음이 진짜 나하고 맞는지, 그거는 여러분 현실에 어려운 상황이 딱 와봐야 아는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서로 모른다니까. 근데 어려움 딱 와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 중심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에 진짜 중심이 있는지. 그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여기 뭐 지금 우리 자녀들 참석했지만은요, 우리 자녀가 내한테 용돈 10만 원 받으려면은요 힘듭니다. 웬만하면 그냥 안 줍니다. 저는. 그걸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게 있어서 가장 1순위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쉽게 말하면 이제 헌금입니다. 중심. 왜 그러냐, 내가 복음 받았고 내가 또 교회 목사인데 제 일 가치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구원받아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교회가 되게 제일 우선 알겠어요. 교회가. 어제 또 제주도 있는데요, 또 연락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라더라고요. 이제 지휘나고 이제 동석이가 나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중이다. 저는 항상 뭐 랩너트도 이름 지어달라면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오고 당생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뭐 신종 코로나 19 때문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 랩너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절대 가치란 말이에요. 절대 가치.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최가은이라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최가은. 그랬더니 좋네요 하면서 연락 왔더라고요. 재훈이 같은 경우도 또 뭐 성근이 같은 경우도 그때 상황과 시간표 따라 제가 이제 기도 속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제 믿음으로 이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장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배가 자초돼가지고 우리 랩너트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튄 놈이 성장합니까? 바지도 제대로 못 입고 나와가지고 막. 제 같은 경우도 뭐 내 개인의 어떤 부분보다 교회의 지금 시간표, 교회의 어떤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게서 지금 최고의 어떤 가치는 내 개인이 그리스도 앞에 서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내게는 교회거든요. 교회,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표 속에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선교비를 나한테 준다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라고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인도받지, 어디에 인도받는 게 지금 좋을까 하고 있는데, 이제 딱 어제 오자마자 서준호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봐도 지금 3월달 장사 전혀 안 되니까
본인들이 뭐 받아갈 수 있는 뭐 월급도 그렇고 또 본인들뿐만 아니고 뭐 같이 있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넘겨야 안 되겠냐 이제 이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답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시간표에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뭘까? 지금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오너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또 저 같은 경우도 뭐 목사고 여러분 이제 성도고 다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못한 말로 뭐 건달들 조직 속에서도 진짜 그 보스에게 충성하고 생명을 걸 때는 뭐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평상시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나오겠죠. 복음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복음이 나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하고 안 맞는데 복음 중심으로 갈 수가 없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내하고 일단 맞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가 안 맞거든요. 해오이가 내한테 뭐 보고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땅땅 치킨이 지금 뭐 2군데 하는데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얘들 입장 생각하면은 그 알바비, 그것도 사장 입장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윤 이래가지고 손님 없을 때 하는 알바생들에게는 그 알바비 받지 마라. 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 애들이 지금 뭐 함께 같이 쭉 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재찬이 같은 경우, 준이 같은 경우 지금 뭐 돈 버는 것보다 지금 좀 내게 이득이 좀 올라오고 수입이 좀 올라오고 이거보다도 진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중심 되는 게 더 급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중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 그릇 키우는 거, 그릇. 내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안 되면 현실 상황에 따라 나오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게. 전혀 기도 안 하고 현실 상황에 따라 내가 이래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보고를 듣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아들이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청년이 한 일을 두고 하여 나갈 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 일단 내하고 맞아야 되고 내가 복음 중심, 복음이 내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복음 중심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제 실제로 기도 중심이 안 되면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원래 여러분이 있던 거 여러분도 모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깊숙이 있던 거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거거든요. 이 지금 세상이 좀 어려워지니까 난리 나잖아 지금요. 그 사람 하는 말도 다 들으면 안 돼요. 그 아침에 보니까 뭐 권영진 시장이 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모임을 전부 다 여러분 좀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대구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 소리거든요. 근데 진짜 안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될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될 겁니까? 근데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입했어야 하리라 이것보다는 뭐냐? 그 말이 더 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이 진짜 복음 중심이 돼 있고 여러분 기도 중심이 돼서야 세상 속에서요 바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바르게. 안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막 부안해동 또 뭐 우왕좌왕해야 돼요.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일단 나하고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루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복음이 여러분을 안 만난 걸 하나님 아세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그 복음 중심이 안 됐다는 주님이 알아요. 복음 중심이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루고 가시는 거죠. 갈보리산. 십자가. 감람산. 부활. 마가다락방. 성령이죠. 다른 말로 뭐 각인 뿌리 체질. 또 다른 말로 뭐냐 복음의 말씀, 기도, 전도, 구원, 미션, 작품.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뭐가 다 돼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입니까?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다 된 겁니까? 하나님 이루고 가신다니까요. 지금 혁수가 있어야 되는데 혁수가 없어요. 미경이하고 둘이 뭐 결혼한다고 이제 뭐 이야기하고 그러더니 이제 결혼하라 했으니까 둘이 결혼할 사이니까 둘이가 뭐 만나고 뭐 데이트도 하고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잠시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놓칠 수도 있겠죠. 뭐 둘이가 뭐 좋다 보이 뭐 만나다 보면 뭐 그러다가 지금 좀 뭐 서로 뭐 좀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 문제라는 게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마음에 쉽게 말하면 걸린 거죠. 이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잠수 탔어. 얘가 뭐 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짐 다 챙겨 나갈 거니까 뭐 그냥 불면 그러고 있겠죠. 내 같은 게 뭐 결혼을 해 이라겠죠. 원래 지 갖고 있던 생각이 나겠죠. 내 같은 인간이 무슨 장가 그래 씨, 난 장가 안 가시. 내 같은 게 뭔 장가를 가. 그 진짜 깨달으면은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게 전혀 십자가 부활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이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 있던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속에
지금 이 상황이 예전에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잡혀버린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이제 뭐 예전에 하던 대로 가겠죠. 뭐.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뭐 복음과 내가 맞아지도록 여러분이 그 복음과 여러분이 맞고 복음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되고 실수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자꾸 바꿔 하려니까 하나님은 안 맞지요. 그 상태에서 막 기도해 보려 하세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금 내가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과정이에요.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래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파 이게 여러분 체험되도록 하나님 여러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절대가치.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절대 가치가 뭡니까? 절대 가치가. 내게 있어서 진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 최고의 가치입니까? 진짜 예수 생명.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생명, 내게 생명 주신 거, 내가 생명을 가진 거,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지금 실제로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완네스, 이게 여러분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구원받는 순간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지금 함께하는 그 실질적인 생명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이것만큼 여러분의 가치 있는 거 없어요. 그 안에서 62가지 나오고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나오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사단은 이거 하나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 가지고 있고 이거 하나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가치, 거기에 대한 진정한 여러분의 발견, 거기에 대한 감사, 이게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도록 하는 게 진짜 뭐냐? 집중이에요.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잘 모르지 우리가. 그거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게 오셔서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도록 내게 주신 이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구원,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를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자꾸 알아가도록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윤이하고 최동석이 그 딸 이름을 제가 최가은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좀 바뀌죠. 사람이 좀 바뀐다니까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 트리니티다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도 아니죠. 그거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더 뭡니까? 여기에 우리는 더 집중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좀 되어지면은 되어진 것 때문에 이거 놓치고 안 되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이거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 그래서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 결혼을 갓 했거나 또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집중 속에 또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생명.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 그럴 때 여러분의 이 결론적 이게 나오죠. 절대 문제와 절대 해답. 절대 문제를 알고 절대 해답을 아는 자, 절대 가치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절대 가치 속에. 이래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기도 중심이 된다는 말이 뭘게요? 기도 중심. 기도 중심이란 말이 뭐겠어요? 이게 보이는 거죠. 절대적 흐름이 쫙 보이죠. 여러분이 절대적 가치, 절대적 생명, 이게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다른 말로 내가 가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이게 뭔데요?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보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TV 뉴스도 보잖아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 소리, 세상 사람들 일어나는 사건들 막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걸 하겠죠. 필요한 거를.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고 뭘 누리느냐에 따라서 현실 상황, 여러 가지 입장, 일들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따라 필요한 걸 하게 되겠죠. 복음 진짜 깨면 당연, 필연 절대 아닙니까?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또 그랬고요. 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죠. 필요한 게 뭔가가 보이죠. 그 필요한 게 보여야
필요한 거 따라 인도받다가 보면은 절대적인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절대적 흐름이에요. 그 절대적 흐름이란 말은 뭡니까? 절대적 흐름에는 다른 흐름이 많다는 이야기죠. 다른 흐름이. 제가 요거 딱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느 날 복음이 부딪히고 그 복음 속으로 쭉 인도받아 오는 중에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거,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흐름,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흐름이 아닌 다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제게는 하나님이 이 생명과 생명하신 이제 하나님 원하는 흐름으로, 하나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게 제게 보이니까 거기에 맞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 기도, 전도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눈에 보여버린 거예요. 남에서 안전병이 내지를 봤는데, 제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제주도라면 제주도 한 도시, 한 섬을 두고요, 제가 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지 혼자 다 하나, 뭐 지 혼자 막 제주도 가고 이거 볼란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또 그걸 원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혼자 뭐 제주도에 계속 내가 갈게, 그래도 됩니까? 거기서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멀리 보고 제주도 전체를 두고 내가 안 가도 제주도에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될 때까지 내가 올 한해 인도받아 보려고요. 가장 키가 뭐겠어요? 가장 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딱 보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찾게 되는, 그 말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별로 안 중요한 거, 그렇게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 마음 생각이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게 깨달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돼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됐었겠죠. 별로 안 중요한 거, 돈 있어야 살아남으니까, 돈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 결혼, 여자, 남자, 누구에게나 다 영적 문제는 있어요. 아담 교회 누구에게나 다 영적 문제라는 건요, 누구에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 키가 뭐예요? 마약, 알코올, 도박,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영적 문제가 다른 걸로 다 나오게 됐어요. 뭔가 여러분 마음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 아닌 다른 것이 뭔가 여러분에게 끌려가고 끌리는 뭔가가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여러분이 자꾸 빠져드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게요, 다른 걸로 드러날 뿐이고 다른 모습일 뿐이죠. 누구에게 다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 하나님만으로,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주의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이 뭔가 다른데 여러분 마음 생각이 깊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충분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게 여러분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본 미션은 뭡니까? 근본 미션은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그죠? 이게 안 된 사람이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난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근데 그거 되진 사람은 여자 좀 모질하고 남자 좀 모질해도 괜찮아요. 왜? 그게 절대 가치 아니니까. 모질한 것 때문에 복음을 더 누리게 되고 모질한 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아내로가 아니고 그 모자란 아내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더 내가 은혜 되니까 넘어서지는 거죠. 그거 안 되면은 내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 가지던 그 사람이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 다 무너지지요. 지금은 뭐 다 막 그냥 쳐다만 봐도 좋을 때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이 진짜 중요한 거 모르니까. 뭔가 내가 영적 문제 속에 내게 있던 뭔가가 일시적으로 좀 맞아지니까. 잠시 잠깐 즐거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근데 실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고 2시에 모여가지고는 김거성이하고 심서윤이 부부 포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김거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앞둔 심성훈, 그 다음에 이제 윤순옥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놓고, 지금 이제 애가 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서명훈이, 김지연이. 그 청년들은 간접적으로 좀 들어볼 필요 있어.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위드. 하나님으로 충분히 완전 모든 거 안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요, 가문을 타고 성경 비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에 끌려갑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뭔가 여러분이 원치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뭔가 와지는, 이거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제가. 왜? 나를 아니까.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만 했던 인간이란 존재를 아니까, 나라는 존재를 아니까. 그래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니까. 나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아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걸 알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아예 모르고 마음대로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영적 문제를 왜 강조합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영적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합니까? 왜 영적 문제를 자꾸 강조합니까? 그게 키입니까?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 그걸 말하는 중에
좀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 상처 주는 겁니까? 상처 주려고 주는 겁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기까지도 하시고 바벨론에 보내버리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상처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질한 놈들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애굽에 노예까지 보내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0년간 바벨론에 보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요 노예살이로 보낸다. 진짜 부모가 자녀를 노예살이로 보낸다. 그 보내는 마음이 부모가 즐겁다 기쁘다 지 새끼 드디어 노예로 가는구나. 그 부모는 부모 아니에요. 근데 진짜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보내고 바벨론에 포로 보낼 때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감수하고 그보다 더 큰 걸 보고 보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계모는 그럽니다. 너희 부모 니 안 사랑한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이 니 이거 먹으면은 니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 못하고 복음 중심 안 된 사람들은 이랍니다. 아이고 막 찌르고 막 분해하고 상처 주고 무조건 쉽게 말해 안에 암이 자라가지고 지금 뭐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까적기 발라주면서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문제없어. 그 인간은요 의사 아니에요. 그 어찌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놈들끼리는 또 통해요. 희한합니다. 이 영적이란 게요 이 흐르거든요. 이 통한다니까요. 영이 통해요. 진짜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 못 깨닫는면요 복음 아닌 다른 말이 훨씬 더 와닿아요. 그 성도들끼리도 보면요 그래서 도다리는 도다끼리 그 남자 여자가 만난 것도 보면 꼬꼬리 만나요. 이 영이 통하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꼭 부교육자들도 사역하는 거 보면요 꼭 희한하게 그런 놈도 만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교회를 두고 중요한 제자하고 왜 뭔가 소통은 안 되고 이상하게 지 말 듣고 지 따르고 지 사역하기 편하고 이런 것들끼리 모이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거는 인력으로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이러니까 부교육자들도요 저끼리 통합니다. 끼리끼리 딱.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만 쳐다본 지가 20년입니다. 20년. 여러분이 제 만난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동안 내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겠죠. 보면은 딱 그래 통합니다. 자, 진짜 희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 메인스트림, 뭔가 이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뭔가 이 교회의 복음의 이 흐름 중심 속으로 못 돌아가요. 뭔가 비비비비 도는 놈들, 도는 여의 니은 이래. 보면은 꼭 뒤에서 헛소리하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큼 못된 놈들이냐, 제정신이 아니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래도 온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느냐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것도 진짜 깨닫게 만들려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400년간을 그냥 하나님이 입을 닫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 선지자를 끊어버려. 복음 전하는 자를 안 보내버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400년간 반 죽어요. 그게 신구약 중간 시대예요.
신구약 중간시대. 이러니까 150년 전쟁 사이에 이스라엘 낑기 가지고요.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밟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밟고 완전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스라엘이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마키아 거기서 어떤 독립운동 한다고 막 마키아 운동 일어나고 하스몬 운동 일어나고 막 별별 짓거리 다 하는데 그 별로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뭔가 영적 상태가 안 바른데 뭐가 일 좀 되어지는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근데 꼭 영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좀 상처 가운데 확 잡혔거나 이런 인물들은요 그 말이 맞잖아요. 지한테 위로가 되거든요.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요래 딱 붙는 거예요. 요래 붙어가 가요.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진짜 메인스트림 하나님 원하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운동 흐름 속에 딱 갈 수 있는 인물은 안 붙어요. 이상하게요 서로 안티가 돼요. 안티. 불편하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비답을 오기 힘들어요. 왜? 자기의 것이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못 선다니까요. 그 오만 땜한 걸로 막 핑계대고 변명되고 죽이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방송 안 나가요. 어제는 금요 기대니까 성도들 같이 메시지 들으니까 될까. 오늘 방송하지 말았어요. 방송 안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 좀 까고 욕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거 좀 편하게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 오해된 인간들이 복음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하는 소리입니다. 너상 하는 소리가 뭐냐? 원망 불평. 어느 정도 원망 불평하냐? 애굽에서 처먹었던 부추 못 먹는 거 원망하잖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력제거든요. 마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늘도 처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도 키웠는데 저 모세 영감 듣고 따라 나가 강야에서 우리가 지금 쉽게 정력제도 못 먹고 정력이 쇠해져 가지고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 원망하고 불평한다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청편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게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복음이 바르게 나하고 안 맞으면 모든 부분이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만나집니다. 그런 사람끼리는 그런 사람의 메시지가 자기한테는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안 듣깁니다. 못 듣습니다. 왜? 자기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찌르는 거거든요. 상처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그렇게? 네가 그런 건 아니지. 내가 일만만 딱 봐도요. 태우 내가 요 4년 전에가 요 앉아서 뮤지컬 같이 하려고 이제 신입생으로 와 앉았다 복음 듣고 지금. 참 내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 지금 체형이 안 보세요. 나는 그래서 어째 저런 게 얻어 걸려가지고. 진짜 여러분은요 그냥 매번 봐서그렇지 체형이나 야들 실력 대단한 거예요. 대학로에서 보기 힘든 배우들이에요.
윤태호는 지금 엄청 늘었잖아요. 실력이 일치월장했다니까요. 현재 이제 뭐 완숙미가 넘치는 이제 뭐 중년 배우가 돼가지고. 근데 뮤지컬 뭐 실력이 늘은 게 아니고요. 현재는 보면은요, 내가 볼 때 영적 상태가 바뀐 것 같아요. 영적 상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여자는요, 꽃이잖아요. 향기만 다 풍기고 있으면 돼요. 향기를 딱 풍기고 있으면요, 벌이 날아와요. 근데 꽃이 향기 풀리고 있으면 되는데, 막 꽃이 벌을 찾아 떠나다니면 되겠어요? 지를 모르니까, 지 가치를 모르니까. 어느 놈이 와가 네 좋아한다 하면 넘어가 보고, 또 이놈이 와가지고 찝쩍거려. 진짜 하나님이 함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비밀이고, 어느 놈이 뭐 와가 약간만 이야기하면 헬딱 넘어져. 이해는 됩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청년 때 또 미중모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흐름. 여러분 지금부터 흐름을 잘 타야 돼. 다른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하라니까요. 다른 상태를.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에 중심된 절대 가치를 아는 자가 타는 흐름은 달라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얻어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가면 안 되고 갈 수밖에 없는 상 속에서는요,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도 속에서는요, 막 힘들어요. 이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으면서도 뭐냐,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교육자들이 그런 상황 같으면 지구에 담당하면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자면요, 그걸 10년 이상 가까이를 내가 지켜보다가요, 도저히 이 흐름으로 갈 수 없고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개척해봐라고 내가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강경호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축구를 잘합니까? 축구 흐름 다 바꿔보지. 그런다 저기 뭐 내한테 와가 뭐 애살 맞게 뭐 그걸 잘합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소통되고 친하게 뭐 될 만한 갖춘 게 없어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으로 진짜 뭡니까? 내가 먼저 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라는 걸 두고 제 인생 저 하나는 내가 책임진다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절마가 내 마음을 잘 몰라. 나한테 와가 편하게 하면 되는데 내 모습만 보고 목사님 무섭게 느껴지고 가까이 와보세요. 얼마나 내가 부드러운지. 저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진짜 내 마음을 모르고 오해가 그렇지. 세상 말하면 숙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고요.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도사로 와 지금까지 하나님 책임질 건데 또 내가 또 책임을 져도 진다. 내가 강경호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책임 못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 제 하나 책임 못 질 만한 능력입니까? 그 제가 강경호가 막 지가 20년 오는 동안 내가 많이 건드렸잖아요. 많이 뭘 하고. 어느 부격자 한 명이 딱 왔는데요. 강경호가 소개가 들고 왔어. 뭐 목사님 메시지 듣고 충격 듣고 받고 은혜 받고 지가 막 팀 사겠더니 막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막 훈련 만나. 그 와가지고 있었어요. 그 미션홈에서 이제 같이 좀 생활도 했어요. 그 제가 미션홈에서 뭐 했냐? 푸샵 시켰죠. 푸샵. 이래가 푸샵 50개. 이래가 못하면 1시간 뛰게 만들었어요. 그냥 막 뛰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전도 배우러 왔지. 뭐 푸샵 잘하면 전도가 되나 씨.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노? 이제 그 생각하면서 있는 겁니다. 이제 지역을 맡기잖아요. 사역을 해봐야 거든. 꼭 지하고 통한 놈하고만 만나요. 내가 어디 가라 하면 그걸 안 가고 저 가족들 지하고 뭔가 이렇게 호박 가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제도 가. 가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갔잖아요. 일주일 있다 올라와 목사 허리 아파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가봐. 허리 아픈 거 나을 거야. 가봐. 그 다음날 탁 와가지고 나한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야지 이 자식아. 진짜. 그래서 내가 개척하라고 내보내잖아요. 그러고 개척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가 행정진 서류 다 해줬다니까요. 노예에서 뭐 말하는 거 내가 다 커버해줬어요. 제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바꿔야 돼요. 목사 돼가지고도 안 바뀌면은요, 여러분 평생 고생이에요. 목사 되고도 안 바뀌면은. 목사는 됐는데 여러분 안에는 아직까지요 안 바뀌었으면은 목사는 그게요 억수 영향 주는 자리잖아. 아무래도 여러분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니까. 그 말은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아닌 거 그게 여러분이 중심 됐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르게 안 느껴요. 복음 메시지가 안 느낀다니까요. 그 복음 아닌 게 더 좋아요. 복음 아닌 게.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복음이 때로는 아파요. 복음이 어떨 때는 힘들어요. 쇠꼬챙이가 내가 찌르기도 하고 칼에 대해서 베기도 하고요. 불로 여러분을 태우기도 하고요. 막 복음이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좋게 하는 게 복음입니까? 무조건 괜찮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 총신 아들 그렇게 보면요 꼭 희한한 것끼리 모여가 단다. 눈빛 보면 내가 압니다. 눈빛 보면.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은혜 붙은 거 보니까요 두 놈이 꼭 붙어 다녀요. 두 놈이. 어느 두 놈인지 내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좀 돼요 시간이. 좀 돼서 시간이. 꼭 어디를 가도 두 놈이요. 차 한 대를 가지고 두 놈이 같이 다니고.
그래서 계속 눈치를 줬지요. 그래서 그러다 내가 한 번씩 이야기했죠. 너 둘이만 그렇게 붙어 다니지 마. 너 왜 그래 다녀? 다니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너 둘이만 다니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고래가 같이 다닐 때는 이미 다닐 수밖에 없는 내면이 뭔가 통한 겁니다. 그 진짜 여러분 부교육자들 오늘도 같이 그리고 진짜 뭐냐 흐름 여러분이 이게 진짜 돼야 뭐냐 흐름이 통합니다. 흐름이 이 안 되면은요 뭔가 교회 안에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 진짜 복음의 가치가 있어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소중하면 이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이죠. 근데 간증합니다. 어느 날 제가 윤 목사님을 만났고 오철록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복음의 시간표 속에 너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분이 말하는 복음이 너무 막 이러다 내가 보니까 이분이 막 전국으로 다니는데 12인승 베스타 차를 몰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다녔어요. 진짜 내가 이 복음의 가방들이만 해도 너무 좋더라니까요. 행복했어요. 나는 내가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목사가 내가 전국에 전도운동 한다고 다닐 거라고는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좋았고 이 복음 듣는 자리에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 전하는 자리에 가는 자체가 나는 좋았어요. 제가 이러가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다니다가 서로가 입장이 차를 내가 사들였어요. 그때 에스페로 대우에서 처음 났을 때 에스페로 승용차를 사들였어요. 그럴 때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좀 삐지대요. 이러는데 그분도 또 차를 사도록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부도나가 아버지 부도나 사업을 내가 막 할 때 한 달에 차 할부가 3대다가 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철로 목사님 차 할부를 3개월 못 냈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 조집사 힘들면 내가 갈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길로 차 할부를 한 번도 안 밀리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그분을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우리 애들 돌반지 전부 다 교회에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중국 달다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고 그러다 이분 어느 날 대학 선교국장이 돼가지고 바쁘게 전국을 막 다니니까 내하고 뭐 소통하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요 저는요 한 번도 그분이 밉거나 엉망스럽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왜?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좋아서 내가 복음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두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이분이 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어디에 가서 나에 대한 뭔 소리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거기에 내가 꼽히거나 잡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런 복음이라면 복음 중심 됐으면 그 여러분이 진짜 뭐냐 복음 중심이 안 되고 복음의 절대 가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한 부분에 있어서 제 중심은 그래요. 유 목사님뿐만 아니고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은혜예요. 자, 이런 게 안 되면은요, 부교육자들, 특히 우리 교회가 일이 좀 많잖아요. 뭐 미션이다, 각인이다, 플랫폼이다. 포스터 들고 예를 또 홍보하러 가야 되고.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게 되고 이런 일 생기죠. 그 곧바로 여러분 상태 딱 올라옵니다. 근데 안 봐도 뻔히 합니다. 또 뭐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그 교회 좀 쉽게 말하면 한다고 했는 거 그거 인정 못 받거나 뭐 손해보는 느낌 들면요 꼬피가 지랄할 겁니다. 생명 내놔도 아까울 게 없을 만큼 축복수 있으면서도 내 것 좀 인정 못 받고 내 거 뭐 손해보는 느낌 보면 딱 꼬피가지고요 다른 게 전부 다 이상해 보입니다. 제 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 말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신혜의 맞나? 어이 황민우 그렇지 성진아?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해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죠 미진아? 그 변 상태가 나고 차를 탁 타고 가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 예전에 뭐 수승구 미션홈 뭐 근데 언뜻 듣기도 들은 것 같아. 집 한번 메시지 시켰더니 뭐 수승구 미션홈 집 그거 뭐 목사한테 뺏긴 거 비싸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꼽혀가지고 지가 막 그죠 돌았구나 지금. 그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지한테 사기 친 거 비슷하게 지가 사기 당한 거 비슷하게 지가 뭐 억울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진짜 그 본인이 잘못된 상태를 깨닫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밑에 부교육자들 가능하면은 제가 전도 운동하는데 조금씩 필요한 부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어디 뭐 지교회 파송 받거나 뭐 할 때 일단 내가 차 한 대씩 그것도 내가 새 차를 다 사주지 못하고 차 사는 데 보태라고 1,000만 원씩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줬어요. 상태 서울에서 차 살 때 내가 1,000만 원 보태서 사라고 주고 강경호 그 다음에 신혜원이 나머지 사람들도 두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죠. 내가 가만 어떨 때 내가 해줄 한데도 뭐 이렇게 시간표가 안 맞고 다 지켜보고 있죠. 저는 그런 부분도 내가 해줬다 이거 이 전도사들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생각을 주신 게 하나님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금도 가능하면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돈을 많이 버는갑다 누가 돈을 많이 주는갑다 내가 은행 빚이 1억 5천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해야 될 거는. 그 저는 참 좋네요. 오늘 모처럼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내가 그냥 할 이야기를 좀 하고. 자, 여러분이 진짜 이게 되면은요, 흐름이 보이고 절대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 기도라는 게 여러분 실제로 이제 뭐냐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심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자, 이 흐름이 보기 시작합니다. 뭔 흐름이냐? 멸망의 흐름이 쫙 보이죠. 이 흐름이 보여요.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그리고 뭐냐, 시대의 흐름이 쫙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요,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시대의 흐름이 쫙 보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이 기도도 됩니다. 또 기도가 되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종교의 흐름.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가? 종교의 흐름. 그래서 결국은요, 와지는 이거거든요. 네피림. 귀신들이 부린 거예요. 귀신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니까 교회 오래 다닌 집안에 자녀들이 귀신 들리고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이었잖아요. 우리 누나 귀신 들려버리고 교회 고등부 부회장까지 하고 뭐 어릴 때도 교회 다니는 우리 누나가 시집 가가지고 가정생활 속에 어느 날 귀신 들리가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네피림. 바벨탑. 평생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도 어느 날 다 무너져. 바벨탑.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의 흐름이 실제로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이 흐름이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과 가정에요, 확인되도록, 깨달아지도록, 그 진짜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복음의 흐름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려고 저를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 가문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내게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보여요. 여러분이 진짜 이 흐름이 보여야 돼요. 멸망의 흐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 흐름이 쫙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의 흐름이 보이겠죠. 창세기 3장 15절. 절대적 흐름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흐름. 이 흐름이 쫙 보이잖아요. 이 흐름이. 그러니까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속국됐을 때마다, 무너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고 언약 잡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바꿔줘요. 이 흐름이 실제로 뭡니까?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고 중세교회사 속의 흐름, 이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오시는 초대교회, 그러면서 또 중세교회 되죠. 근데 루터 종교교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무디 같은 인물을 중간에 일으키고요, 웨슬리 같은 인물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한국교회사 이 흐름이 쫙 보인다. 그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이 시간표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사 속에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 이 흐름이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가치,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생명, 그게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으면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흐름이.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흐름 속으로, 그때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생각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제게 가장 먼저 깨달아진 게 이제 복음이 된 것만큼 이 흐름 속으로 나를 인도하게 하셨는데, 이 흐름이란 걸 두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뭐냐? 가정문과 가정을 다 떠나야 돼. 그 말은 오랫동안 모태신앙, 모교에 관계된 모든 사람, 특히 부모, 모든 사람들과 등을 지어야 되는 시간표 따오더라고요. 흐름. 이 복음 부딪히고 이 복음에서 인도받았는데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뭐냐? 이단이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안에서도 이래. 제가 이 흐름을 먼저 탔잖아요.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의 상황이 부모들부터 가족들 전부 다 뭐냐? 다락방, 이단이라는 어떤 이런 막 상황 속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다 바꿔버려. 하나님 다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태호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하도 마찬가지고 여경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군위까지 예배드리러 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지만은 그 은혜 속에 지금 뭐냐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쉽게 말하면 기도 속에서도 인도받았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분명히 뭐냐 내 마음에 확신을 주니까.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이 이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자, 이 속에서요 현실 있잖아요. 상황, 위기 등등 뭐 이거 되면은 기도 중심이란 말이 어떤 현실 상황이 바뀌고 뭔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절대가치.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건 놓치고 뭔가 응답받으려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뭡니까? 내게 이미 와 있는 걸 누리는 거라니까. 내게 와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신 거, 그 가진 걸 가지고 누리는 거라니까. 그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이 있던 영적 문제 속에요. 여러분 불안해 와요. 뭔가 두려움 오지요. 염려 생기지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대책 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본주의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 알기 전에 이미 오래된 거, 원래 하던 거, 이게 특징 없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다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건 누리는 걸 보고 정시기도다 그럽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가지라. 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게는 하나님 은혜로요,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복음 안에서 내가 연약해서 모자라고 실수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복음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전도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알게 하셨어요. 이게. 그리고 뭐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신 것 하고 난 이후에도 제게는요, 진짜 뭐냐, 했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해요. 이거 안 되면 인정 못 받고 여러분 알아주지 못하고 뭔 일생이면 섭섭하고요, 별것 다 올라와요. 여러분 절대 가치가 안 돼가지고. 시어컨 해놓고 무너질 거 왜 합니까? 시어컨 해놓고. 예를 들어 지금 제 개인적으로 뭐 다락방 안에서 유 목사님이 내보고 뭐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뭔 소리를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1도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그게 있을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겁니다. 금방 없어져 버릴 겁니다. 왜? 가치가 있는데. 절대 가치. 그럼 유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은, 유 목사님이 나를 사랑 안 해주면은, 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안 할 겁니까? 내 유 목사님 때문에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아직까지 진짜 그리스도하고 여러분의 관계,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죠. 유 목사님 여러분이 복음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이루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주신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줬습니까? 그 내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네. 그게 가짜요. 그게 가짜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상황 따라 흔들리는 거죠, 언약이. 사람 때문에 했으면 사람 눈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이제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되기는 하나님이라.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 좋을 때는 좋아. 그 사람하고 관계만 무너져 보면 복음도 같이 무너져 버려요. 청년 때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 이게 기도 중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기도 중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 기도하는 행위, 기도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그 자체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래 되지면은 좀 여러분이 하나 없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심심하다, 외롭다, 이거 없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항상 심심하고 외로워야 돼요. 뭐가 또 허전하니 뭐. 밥을 계속 먹어도 배고프잖아. 그래 뭐 계속 처먹잖아. 충분한데 자꾸 먹어야 되는 줄 알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게 다른 말하면 이거지요. 조금 더 되지면 이거 되죠. 24.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하고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 상황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개인이 절대 가치라면은요, 실제로 절대 흐름은요, 절대 가치를 가진 자들이 함께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 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 교회당, 여러분 교회 중심이란 말을 알아들어야 돼. 말씀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이 흐름 따라가는 교회 흐름.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따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교육자들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앞에 것들이 안 되지는 부교육자들은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부교육자 때 내가 많이 들었던 말이고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부교육자들이. 부교육자의 한계. 부교육자의 한계. 내가 부교육자로서의 어떤 한계. 부교육자로서의 한계란 말하기 전에 부교육자에서 받고 누려야 될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거는 못하고 안 되면서 뭐 부교육자로서의 한계. 물론 부교육자로서 해야 될 게 있고 못할 게 있죠. 그 부교육자에서 누리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부교육자 때 받고 있는 응답은 뭡니까? 그 부교육자 때 그 위치, 그 입장에서 받고 있어야 될 응답과 누림은 없는 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부교육자로서의 한계랍니다. 뭐지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지가 달인되면 잘할 거죠. 달인되면 달인으로서 또 한계가 옵니다. 문효가 그럴 거나 안 그럴 거나. 동현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게 똑같아요. 뭐 직장에서도. 진짜 뭐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 항상 그런 거 불평하죠. 지가 잘하면 될 낀데. 진짜 바른 생각하고 있으면 지가 살려면 될 낀데. 그거는 못하고 불평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말하는 거 다 들어보면요.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뭐냐, 누리는 거, 보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따라 보거든요. 보는 대로 말하거든요. 보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와서 복음하면서 이 현장과 여기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거든요. 어려움이 온다. 내가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고요. 근데 안 돼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다 핑계대고 엉망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안신성 안 봤어요? 안신성? 그 안신성 안 봤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 당나라입니까? 그때 당시 당나라가 명나라가 하여튼 당이지 명이지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멸망의 위기 가운데 그 안신성 무너지면 이제 다 무너지는데 일마들이 흙으로 이제 벽을 쌓아가지고 넘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적분 이제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토벌꾼들이 이 토백상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래가 자기들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살아나올 수 없어. 알면서도 들어가가지고 그 토백을 무너뜨리고 자기는 거기 같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토백을 쌓기 전에 결국은 저 적장을 죽이지 않으면 전쟁 끝날 수 없다. 이래가 지가 부하들이 이끌고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죽으면서도 감사함으로 내가 장군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고. 아, 그럼 우리가 죽으면 오겠나? 내가 어쩌다가 원통하게 내가 밀리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하다가 내가 결국 죽을 때 이래 죽는구나.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그 함께하는 공동체 안시성, 그 안시성을 지키는 장군 성주, 그 성주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 그 적과의 친부명을 그 적과의 싸움 속에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서 승리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거 얼마든지. 이런 인간, 이런 쉽게 말하면 사람 한 명만 나와도요, 여러분 현장마다 살아요. 이 직장 일하러 가 제발 그리 좀 하라니까. 사장이 개뿔겠니 뭐 마음에 안 드니 뭐 이거 엉망하고 저거 엉망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현장 살릴 뻔했대.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 나중에 더 큰 응답이 여러분 올 겁니다. 그럼 뭐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이 말이 많아요. 또 희한하게 그런 영은 통하거든요. 그럼 기기 또 통해가지고요. 또 그런 사람하고 또 그런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지 가지고 이제 멀리가 다닌다. 진짜 이런 다 쳐다봐요. 선교사 대회 때나 선교 대회 때나 모임 내도 모이 가지고요. 희한하게 안 되는 쪽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 저거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저 영적인 흐름이에요. 원내스.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냐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죠. 함께. 이게 여러분 기도 중심입니다. 자, 이래 안 되면은 여러분은 불명이 뭡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 속에 원래 여러분에게 있던 거 복음 안에 다른 걸로 여러분 대책 나와요. 인본주의. 근데 우리는 순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깨닫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기도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서로의 어떤 약간의 어떤 부분들 속에 조금만 더 기도하면 기다려보면 하나님 해 가시는데 그 이제 당한 그 말 순간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섭섭하니 말이에요. 목사님은 말이에요. 장로님은 어떻고 그래서 이번 집중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목만 잘 붙잡고 정리해도 됩니다. 그거 붙들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딱 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뀔 겁니다. 바뀌시나요? 분명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바꾸면 돼요. 진짜 여러분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뀐다니까요. 제가 진짜 편하니까 상태 같은 경우는 뭐 내하고 상태하고 처음 만나가 한 20년 됐잖아요. 20년 더 됐잖아요. 내 교회 개최 전부터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선미도 내가 봤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뭐 선미하고 상태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앞산 고산골 쪽이니까 그쪽 하던. 그때부터 선미는 하여튼 내가 막 이렇게 산에 탁 앉아가, 야, 선미야, 노래 한번 해봐라. 어디서나 시키면 입 쫙쫙 벌리면서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제 상태가 이제 지금까지 지금 오면서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 번씩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막. 집단은 사명감 갖고 말해, 나한테. 근데 제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제 20년을 제가요, 안 자르고요. 그 지는 그러겠지요. 20년을 내가 그래서 붙어가지고요. 근데 한 3년 전에 목사님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우리는 딴 말 안 합니다. 그래, 알아서 정리해. 근데 제가 뻔한 지금 이 상태로 해가 나가면은, 지금 저 상태에서 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딴 놈 같으면 내가 다 보냈습니다. 그냥 붙잡지도 안 하고, 아이고, 더더 기다린 시험표 왔구나. 그래 잘해라, 축복한다. 근데 상태한테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 네가 뭐 나간다니까 나는 안 잡는다. 근데 딱 다시 한 번만 내 이야기한다. 생각해봐라.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인도 받겠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때 선미 울고 막 이러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볼 때 상태가 지금은 이제 벌써 거의 상태도 뭐 흰머리는 나이도 나이고 이제 지 어디 가가 뭐 목사님 따로 뭐 그 칼 나이는 이제 흡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나 죽으나 이제 여기서 무대에 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상태가 세 가지를 좀 넘었다. 내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나에 대해서 넘었다. 나에 대해서. 그 나를 인간 조은수,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모자라고 부족한 이 수준, 이거 일단 좀 넘었다. 제가 뭐 내가 나쁜 놈처럼 보는데 내가 항민이보다는 수준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내가 워낙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워낙 모질하고 부족하고 뭐 그렇지요, 뭐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나라는 부분을 상태가 좀 넘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교회 흐름을.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부교육자, 나와 상태, 이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어떤 나라는 목사에 대한 나에 대한 부분을 상태가 이제 좀 넘어서. 두 번째, 우리 교회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의 어떤 흐름, 이 부분을 지가 좀 이제 넘었어요. 그게 보여요. 지가 쭉 오는 동안에 신혜원이 나를 넘었잖아요. 신혜원이 교회 어떤 흐름 속에서 지 자신을 좀 넘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억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한 흐름 탄다고 같이 와 있는 부교육자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거 안 되면은요, 여러분 있으면서 고생해요. 그래서 더 고생되기 전에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빨리 보내줘요. 안 그러면 여러분을 바꾸든지.
진짜 바꿔야지요. 절대가치. 그 여러분이 진짜 절대가치를 알아야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절대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 넘어섭니다. 넘어서진다니까요.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안 그러면 이러면 사람 쳐다보고 사람 보면은요, 사람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 놓쳐버려요. 두 번째,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전도운동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러니까 이게 딱 넘어서자 그 다음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만큼 이 흐름 속에서 내가요, 같이 흐름을 탄다는 이게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현장과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라는 내 사역에 대한 이제 한계를 넘습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전도 중심이라는 거. 그게 이제 나를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라는 부분의 흐름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넘어서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이에서 중간에서 힘들어요. 근데 한 20년을 이상 상태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넘어서고 그 자기의 마음 생각 속에 뭔가 복음 아닌 것들로 막 이게 이제 좀 넘어서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흐름 이게 이제 지가 좀 넘어서지고요. 다시 말하면 그 맞아지는 거죠. 자기가 이제 좀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내하고 어떤 부분이 맞아지고요.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이 부분이 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요래 가고 있다는 걸 내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부교육자에게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제가 기다리는 거죠.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 뭐 쉽게 말하면 전도 배워가지고 전도해가 뭐 그거는 헛소리예요. 요게 쫙 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서 나와 안 맞고 솔직한 말로 복음과 안 맞고 교회와 안 맞으면서 내가 막 잘 된다. 그건 잘 되는 게 결국 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사람입니다. 사람을 넘으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내가 맞다는 말은 사람이 내게 영향 주지 않고 사람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맞아진다는 것은 사람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만나요. 교회는 뭐냐? 흐름입니다. 수많은 복음의 흐름 속에 실제로 이 다락방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쉽게 말하면 이제 흐름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쉽게 말하면 열매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부분이 넘어서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복음하고 내가 맞아지는 겁니다. 맞아져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갈등 시간표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이미 결론을 가지고 결과를 알고 인도받으면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뭐냐? 이거 누리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진짜 뭐냐? 기도 중심이 딱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마음 생각이 뭔가 하나가 안 되는 데는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하는 일도 집중이 안 돼요. 일 집중 안 된다니까. 그 집중 안 되면 모든 게 짜증스러워요. 약간만 여러분이 건들리면 막 불평 나와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 미중모 집중 이 시간이 저와 교회와 또 여러분 현장과 진짜 맞아지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중심, 절대 흐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청년 또 우리 미중모가 진짜 그리스도와 맞고 또 교회와 맞고 또 현장과 맞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그래서 이번 집중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중심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변상태 목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군 속에 하나님 이번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되어지는 축복의 과정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중심 아닌, 기도 중심 아닌 다른 중심 속에서 있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이 해틀이 벗어지고 하나님 정말 중심이 바뀌는 새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그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